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10장 22절,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참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참 새겨지게 하시며 또 말씀 안에서 자라고 열매로 주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이 말씀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고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소속감이 있습니다. 소속감. 그래서 가정의 소속감, 교회의 소속감, 직장의 소속감, 사회에서 소속감,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창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겠죠. 코로나19 때 약 3년간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활동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독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이제 23년 12월 12일 화요일에 23년 통계를 보는 1인 가구 그러는데 22년도에 1인 가구가 전체에서 34.5%가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명은 1인 가구라는 얘기죠. 그렇죠. 34%니까. 그러니까 셋 중에 한 사람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1인 가구로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서울 경기에 주로 그렇게 거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023년 5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보면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생활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속감이 필요한데 이렇게 소속감이 있어야 안정감을 갖는데 그러지 못한 가구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점점. 그래서 일본도 지금 고독사 때문에 나라에서 대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이 고독사 문제가 보통이에요. 혼자 있다가 혼자 죽고 무연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기본 욕구가 소속감인데 소속감이 없으니까 교제가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함께 어려움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자기 스스로 쓰는데 새 힘을 얻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는 게,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너무 이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전에 준수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온유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놀다가 이제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 의강이게 찍어서 보내왔는데 울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없고 할아버지 없고 고모 없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소속감 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쁘고 있다 없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 갔냐 이거죠. 할머니 없고 아버지 없고 고모 없고 하면서 울더라. 특히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은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렇죠. 부모만 있으면 한 사람은 있기만 해도 자기 놀잇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혼자 막 이렇게 노는데, 없으면은 당장 뭐 다 놀잇감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막 찾지요. 난리가 나죠 집안에. 일어나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 그것은 돌보는 사람, 소속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이라 그랬습니다. 목자 없이 지나는 양이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비유지요. 그걸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는 게 하나님은 없는 양이라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르는 양 같았으나, 기르는 양이었으나 이사야 지금은 너희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주께 속했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 속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와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저만 괜찮은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주께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께 속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뭐 아무 깊은 의미가 없죠. 예. 물론 성경에는 우리 삶을 위한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 속했느냐 하는 거죠. 다시 주께 속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두 가지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양은 특성이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자,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봉헌절이라고 행사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넣었다는 거죠. 왜?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었잖아요. 성전봉헌절이다 이렇게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주랑에 거닐고 계셨는데 그때 상황입니다. 자, 봉헌절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좀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왕.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있잖아요. 그쪽이죠. 자, 시리아의 안티옥도 있잖아요. 시리아. 거기 이제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왔어요. 이스라엘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돼지머리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돼지머리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BC 이게 165년입니다. 165년 이 마카비라는 그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봉헌절을 만들었습니다. 좀 브리테니카에서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봉헌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누카는 이 사건을 기념하여 유대인이 8일간 거행하는 빛의 축제를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 봉헌절에는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손보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그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 봉헌절이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주랑 알겠죠? 주랑은 벽이 없는 복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둥만 있는 복도, 벽이 없어요. 복도가 벽이 없는 것, 주랑. 복도를 이제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참 의심하게 하느냐 분명히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 안 믿지 않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내가 메시아인 걸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해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지금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그때 안 믿었습니다. 자,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왕이냐?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목자인 예수님의, 여기서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인 예수님의 말을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자가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기다 이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들 교회에 이제 자꾸 오시잖아요. 오늘 기도 제목에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이제 그 남자 어르신들도 오고 이제 여자 어르신들도 이렇게 오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안내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무교였었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마치 불교에 가니까 내가 절에 다니니까 나는 절 사람이고 나는 절을 믿고 부처를 믿고 그런 거 아니냐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나는 우리 저 교회 나오지 않냐? 예수님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나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 바른 길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분명히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잘못하면은 목사님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믿느냐고. 아니 저도 그랬죠. 내가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장로교회 나가는 것이 믿는 거 아니냐고 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종교적인 측면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외적으로.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양이 너희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도 안 듣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자세히 살피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들이 여러 음성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도 있습니다. 맞죠? 사람의 음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너희가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음성 철학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 사단의 수하 있는 사람 많이 있고 이단 종교도 많이 있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말 이단 종교도 많이 있고 성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딱 볼 때 저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맞죠? 아니 사람의 철학을 얘기를 하잖아요. 윤리 철학. 그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서는 우리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는 어떤 면이 유익하지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사람의 말을 듣고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자,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라야지 세상의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도 잘 안 하는 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그쪽으로 빠져버린다고. 그건 생명 말씀이 아니거든요. 조심해야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성경을 직접 읽다가 역사하시고 또 말씀 중에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우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성령 받으라는 제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성령 받으라는 제목. 막 그러니까 뭐 강사도 성령 받으라 막 하면서 춤추고 막 그냥 난리예요.
그 찬양과 춤을 이렇게 추는데 성령 받으라는 그 음성이 성경에 그렇게 해서 얻는 경우가 없어요.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의 준비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때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고 앞에 보면 기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면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같이 모여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여 있으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도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여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는 한 장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얻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방인 우리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여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 위에 임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고린도전서에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인위적으로 막 춤추고 뭐 그냥 할렐루야 아멘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받은 성령이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준비. 이번에 효절 암송도 시편 107편 9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 또 뭔 자, 어떤 자라고 그랬죠? 네? 네? 뭐라고요? 네. 또 내가 다 외웠는데 갑자기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렇잖아요. 또 굶주린 자에게 선함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참 원하시고 그러면 말씀과 함께 성령이잖아요. 그게 이제 고넬료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고넬료로 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한 부분들이 없어요. 성령 받는 거. 그럼 그건 틀린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받았으면 그들이 확신 가지고 기뻐하고 신앙생활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 집회에 가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이 계속 그거예요. 그럼 어떻단 말입니까? 임했다는 말일까? 안 임했단 말일까? 언젠가는 임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영적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알고 성경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음성이 없으니까 이단이 말해도 그렇게 듣고 잘못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듣고 믿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그럼 여기 축복된 이제 그래서 말씀이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구절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요? 확신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1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것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줬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은 성경을 자꾸 알아감으로써 내가 얻는 게 아니죠. 내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라는 것, 지금 여기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왜?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유대인들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건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이루시겠죠. 그걸 이루신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한다.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지없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할 줄 아셨지요. 자, 그럼 거기 여러분 10장 28절 그 옆에다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다가 이걸 또 얘기를 해요. 같은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8장 35절. 자,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8장 35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창조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뭐 구원을 받았다가 도로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가 줬다 뺐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인을 받아들였다면 그때가 바로 거듭난 때예요. 새 생명을 얻은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미 이런 부분은 많이 다뤘습니다. 5장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단 말이죠. 믿을 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분명히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났습니다.
그 만난 것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의 영존하는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떼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천사도 안 되고 뭐 죽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참 10장 28절 29절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 되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뭐 사랑이 떼어놓을 자가 없다 같은 말이죠.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천사도 주님의 손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단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왜? 이건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그들을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하나라는 말 밑에 요한 1서 5장 7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7절 그렇게 하고 요한 1서 5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특히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자, 요한 1서 5장 7절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말씀은 당연히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맞죠? 네. 이 말씀, 아버지와 말씀과 이분은 세 분은 하나니라. 그렇게 같은 요한입니다. 저자가.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함으로. 자, 우리 배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봉헌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지금 주랑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확실히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지 않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양에게 음성을 준 것은 결코 그들이 영존한 생명 준 것은 절대로 이건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난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돌로 결국은 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다시 그분을 치려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돼.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당당하셨잖아요. 아니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손에서 나는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친다고 그랬어. 칠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에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17장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내 음성에 지금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오늘 요절 암송이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그 앞에를 보면은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영광으로 일하는 음성이 그분에게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라. 그리고 19절 또한 우리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변화산에서 들은 그 음성, 그때 이제 내 사랑하는, 그건 진짜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 위에.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대언은 옛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증거하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까 말한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이번 주에 암송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별력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양을 우리에 집어넣고 그 문지기가 지켰다가 양의 주인이 와서 그것을 자기 양을 내 우리에서 내어놓고 앞서가면은 자기 주인은 따라가는데 다른 것은 도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신앙은 구원의 핵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핵심과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바른 분별력 가지고 딱 있으면은 저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데, 딱 우리가 안다고요. 그 따라가면 안 되죠.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이죠. 왜? 그건 잘못된 사단의 음성이다, 사람의 음성이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분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른 진리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서고 계속 혼두를 구원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